여러분과 함께 영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우리 부부도 우리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기들이 막 울고 똥 싸고 그러는데도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목도 못 가누고 그대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더니 아이가 이렇게 뒤집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얼마 후에는 기더라고요. 또 조금 있더니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러분 1년이 안 돼서 아이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시작하고 키가 부쩍부쩍 크더니 어느 날 엄마보다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저보다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부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한가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기쁜 일이죠. 그런데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이 아기들이 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떨까요? 아마 부모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근심이 한가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기는 반드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아기로 태어났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 말은 나 이제 하나님 집에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캠퍼스 1학년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너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지 나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뭐냐? 우리 형제지간이야.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동생아 반갑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그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두 아들들이 어릴 때 경주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이 이 공중에서 높이 타는 것을 너무 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이제 5일 남았어요. 4일 남았어요. 3일 남았어요. 2일 남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타고 싶어 하는 것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입장을 하게 됐는데 큰아들은 입장을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입장을 못하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와서 우리 부부가 성구가 너 왜 왔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서 둘째 아들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키가 작아서 안 된대 이렇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높이 있는 기구들은 키가 돼야 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너무 그거를 타고 싶었는데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하나도 못 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보는 저희가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놀이공원이 있어도 성장하지 못하면 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아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클 때 3발짜리 자전거도 때를 맞춰 사주고 3발짜리 자전거를 마스터하면 조금 더 크면 2발짜리 자전거도 사주고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아버지 오토바이 탈래요? 그러면 오토바이도 사줄 겁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다가 흡족한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자동차 좀 사주세요. 그러면 능력 있는 아버지는 자동차도 사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3발짜리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까? 2발짜리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까?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습니까? 자동차를 탈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다 주고 싶어요. 다 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하는 것은 구원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적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신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인격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배려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친절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말 알지 않습니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 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견고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휘둘리지 않는답니다.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요동하지 않는답니다. 견고하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결코 외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지진이 부산에서 크게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해운대 살았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와,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집이 진짜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때 맞은편 집에 살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100세 가까운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까 생각하고 아내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셨을 거라는 표정을 기대하고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평안하시든지 엄마 괜찮아? 그랬더니 나 아무렇지도 않다. 나 놀라지도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외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환경만 딱 주어져도 불안합니다. 요동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뭐 하나 보고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 났을 때 산부인과 병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있는데 거기 아기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아마 울면 젖병 물려줬겠죠. 아마 똥 싸고 오줌 쌌으면 아마 기저귀 갈아줬겠죠. 조용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도 있고
5년 전, 10년 전, 30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 않고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로, 어린 아기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막 울 것 같습니다. 우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이고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기저귀도 바꿔주고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장난감 하나 들고서 서로 가질 거라고 막 애기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꼭 다른 애가 갖고 노는 거를 자기가 갖고 놀아야 돼. 여러분, 교회가 어린아이로 가득 차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냥 아기들로 또 영적인 어린 사람들만 잔뜩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교회에 아기들로만 잔뜩 차 있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서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린 아이들로만 잔뜩 차 있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신령한 젖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갓난 아이가 이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섭취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죠? 워드핸드. 이 새끼손가락이 뭡니까?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그 다음에 뭡니까? 적용하고. 또 우리가 콰이타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 않다면 영적인 어린 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 아기가 일주일에 한 번 젖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끼 밥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기는커녕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아닌지요? 형제님, 성경 공부에 좀 참석하시죠? 유 목사님, 제가 SCR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 합니다. 다 알아. 형제님, 이번에 암송대회가 있는데 우리 암송 좀 하시죠. 암송 좀 합시다. 아이고, 유 목사님, 제 나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암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가요, 단순한 배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단순히 암송 잘하나 못하냐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잘하셨는데, 예수님도 성장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자라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지혜가 크셨고 키가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럽게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성장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로 선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대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제자 훈련을 빡세게 받고서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귀하게 생각합니다. 야,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믿음과 그때의 헌신이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헌신보다 더 크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만큼 믿음으로 살고 이만큼 헌신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이만큼 믿음으로 살고 이만큼 헌신하고 살고 있다면 나의 영적인 삶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오늘과 비교해서 오늘이 더 커 있어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기는 태어나서 나 오늘부터 성장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성장도 그렇게 성장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보면, 교회 10년, 20년 다니다가 보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보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녀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영적인 성장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모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경전이 있는 종교입니다. 경전이 뭡니까? 성경이 경전입니다. 아랍 쪽에 가면은 거기도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불태웠다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지요. 기독교도 여러분 경전이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핸드폰으로 성경 읽는 것도 가급적이면 할 수 없을 땐 필요하지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줄을 치면서,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집에서 어떤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때도 가급적이면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은 좋겠지만 어떤 때는 듣는 것이 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시험 기간 동안에 도서관에다가 가방 놓고 하루 종일 놀다가 도서관 나가서 가방 들고 나와도 뿌듯한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경험 있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많이 듣다가 보면 착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 어떤 설교를 들을 때도 가급적이면 올바른 자세로 들을 게 아니면 듣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사모함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면서 먹듯이, 우리 아들들이 어릴 때 엄마 젖을 빠를 때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마 젖을 빨더라고요. 엄마가 거주 갖고서 이렇게 닦아주면서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을 키우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헬스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필라테스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됐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들고 하루에 몇 분 동안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마 1시간, 2시간은 좋게 보고 계실걸요. 여러분, 핸드폰이 우리 영적인 성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만 안 걸어도 일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어도 걸어야 됩니다.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이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옛날 거 울고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옛날 거 울고 먹고 살면 안 됩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멈춰지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졌다는 말, 이 말이 참 모순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성장을 하든지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멈춰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들여야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지 오래됐는데 말씀과 기도의 삶에 들어지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서부터 썬데이 크리스천 되려고 신앙생활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처음서부터 형식적인 크리스천 되려고 신앙생활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자전거 법칙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멈추는 그 순간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상 유지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만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을 잠시 멈추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받고 계십니까? 야, 오늘 좋은 말씀 하시네. 이렇게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잘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계십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래, 성장해야지. 이렇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성장해야 되겠구나.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그 복을 못 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고 아프실까. 내가 그 복을 다 누리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요, 영적인 성장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바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부반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몇 프로 있는지 서로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 중에 다수가 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3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수가 제법 된 분들이 거기 멤버들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을 30%를 갖고 있다. 여러분 셀폰 배터리 30% 갖고 있으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이거 어디 가서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30% 정도 되면은 그다음부터 방전이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먹통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30%밖에 확신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영적인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요 기도 응답 받고 너무 기쁨이 많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이 앞에서 공갈 치겠습니까? 뻥 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 응답 받고 살아가는 기쁨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기도 응답이 기가 막히게 빨리빨리 돼요. 그런데 이게 신앙의 연수가 되면 될수록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어요? 볼펜 껍데기에다가 종이를 씹어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젓가락 같은 거로, 나무 젓가락 같은 거로 이렇게 대고서 진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종이를 씹어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빵 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만 유치하게 놀았네. 빵 하고 나가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기도도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도 이 차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가 딱 차이기 시작하면은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이렇게 꽉 차가지고 압력을 꽉 눌러가지고 빠바바바 밀다가 오면 그 안에서 압력이 서로 꽉 차다가 앞에 이렇게 빵 하고 나가가지고 딱 맞추는 것처럼 기도도 그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이 기도의 임계점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제가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 진담이에요, 진담. 놀라는 분들도 있고 안 놀라는 분들도 있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종류의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수용하고 살면서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자동차 저걸 준비해놨는데 얘가 안 크는 거야.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좋은 거를 단계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나는 맨날 갓난아이처럼 젖벽에다 빨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젖벽만 빨아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리고 살아갔는데 나는 맨날 젖벽만 빨고 살고 있어.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원모젖을 빨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먹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성장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성장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비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